근데 의자 배치가 또 달라져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친정 나들이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목사님, 또 허락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환영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증평에 내려가서 목회한 지가 만 3년 3개월, 4개월째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동안 한 분도 돌아가시질 않았다는 것이죠. 96세 권사님, 90세 권사님, 87세 권사님, 86세 권사님, 80세 집사님. 그래서 79세까지는 애들입니다. 그냥 애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꿋꿋하게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 오늘 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건넬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우리 엄마 같고 이렇게 해서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13명 제가 인수받아서 지금 만 3년 3개월 됐는데 지금 27명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에서는 딱 한 분만 전도가 되어서 이렇게 등록하고 집사님 되셨는데, 제가 이제 3년 지나서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제가 마을 목회를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할 텐데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불교 문화, 또 유교 문화, 또 광덕사라는 절도 크게 있고, 또 김씨 종친회가 있고, 이래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동네에 나가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네. 언제부터 지낸 목사님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아유 교회 좀 나오세요 어머니. 그럼 성탄절 때 가시잖아요. 이렇게 그때 축의금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머니 연세가 지금 90 넘었죠? 넘었대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잘 안 나오시는 겁니다.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마을 목회는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늦게 신학을 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고자 하는데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한 달 정도 있다가 우리 시차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바쁘셔? 그래서 내일 뭐 특별한 일은 없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나랑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같이 갑시다 했는데, 대전 밑에 옥천 동성교회라고 거기에 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갔더니 충청 남북도 연합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대륙 선교회라는 그런 단체인데 30년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에 30년 동안 1년에 3개씩 교회를 88개, 올해 89개째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2개, 캄보디아 2개, 이렇게 92개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교단의 한 90%가 우리 교단이더라고요. 청주 큰 교회 중심으로 한 110개 교회가 가입되어 있고 한 50개 교회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다가 싸구려 커피 먹었더니 그런데 갔더니 그렇게 훌륭하게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니 우리 교단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또 가르쳤던 시간 강사 교수님도 와 계셨고 해서 선교의 비전을 품으라고 하나 보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안 돼가지고 우리 그 시차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동문교회 목사님들 모인다는데 같이 갑시다. 어디를요? 1박 2일로 저 전라도 나로 고흥에 우주센터 견학을 간다는데 같이 갑시다. 저는 뭐 교회도 작고 또 저 없으면 새벽기도 기도할 사람도 없고 저는 그냥 다녀오세요. 목사님 가셔야 돼. 왜요? 우리 차 고장 나가지고 나 태워다 줘. 선배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를요? 오창까지 태워다 주고 거기서 그냥 집에 가든지 나 따라가든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이참에 한번 갔다 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한 방씩 쓰잖아요. 두 분이 한 방을 쓰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나이로 후배인데 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서 늦게 신학을 제가 했으니까. 한방 쓰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아니, 고향 중학교 후배인 거예요.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중학교 4년 후배. 그래서 저 선배 목사 하다가, 야, 너 거기서 왔어? 나도 거기서 왔잖아. 그때부터 제가 엉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너는 어디 교회냐? 저는 괴산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개척한 지가 11년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6명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3명을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신통하다. 대견하다. 어떻게 버텼냐? 그랬더니 지가 늦게 신학을 해서 40대에 목사가 돼서 그 전도사 실습을 나갔는데, 괴산 조그만 교회를 전도사 실습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노처녀를 만난 거예요. 2살 위에. 근데 그분이 증평에 있는 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였답니다. 그 만난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기도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이 졸업하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괴산 산골. 제가 가보니까 세상에 절도 그런 절이 없어. 그냥 암자가 들어야 할 자리야. 근데 교회가 딱 들어서 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6명이에요. 3명을 세례 준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6명을 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죠? 해외에 교회를 3개를 세웠습니다. 제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어떻게 세웠냐? 목사님, 저희 집사람 은퇴할 때 퇴직금 가지고 제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팔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때 1,8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사람 퇴직금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나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돈 갖고 뭐 할 거예요? 얼마 들어가? 3천만 원 들어갑니다. 내가 낼게. 교회를 2개째 세웠답니다. 또 그 간증을 듣고 또 어떤 지인이 헌금을 해주셔서 또 3개를 세웠답니다. 제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새 가운데 한 달에 30만 원 헌금하면서 나도 선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3년 동안 마을 목회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동네에서 한 분 오시고 다 외지에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제 순종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선교의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간증을 했죠. 여러분, 권사님, 우리 합시다. 6명도 교회를 세개 세우는데 우리 20명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세웁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기도하고 내년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빚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제는 비가 오는 과정에 성장반 성역 공부를 마친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산암, 강원도 영월에 1일 수련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믿음반, 확신반, 성장반도 이제 시민교회 좀 다르지요. 교대도 다르고 우리 교회 맞게끔 제가 각색해서 12주 성경 공부하고 헌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왕산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도 함께 하자고 했더니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40년 교회 다니는데 성경 공부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열심히 지금 사역 감당하고 있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 가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참 훌륭하시고 제가 또 본받아야 할 분이고 또 따라가야 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목사님 선교회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고 꼭 해야 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헌신 예배 드려요?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맡겨준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기회를 붙잡으라.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한국도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1승 1패죠. 근데 이 다 수준이 그만그만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해도, 그죠? 예선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게임을 보면 항상 약팀이든 강팀이든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기회에 주어진 곳에 꼬링을 넣는 팀이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붙잡고, 기회 주실 때 사용하고, 기회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요,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기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치하거나 그것을 구경하거나 그것을 흘려보내면 잡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나는 순종의 사람이지, 늘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다듬어서 붙잡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여리고로 내려가시더라, 어디로 들어가시더라,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구경꾼으로 살아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렐루야. 세상 속에 살다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승리해 보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경과 속에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다른 사람의 관계 속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실행할 때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다라고 하는 수동사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열어보고, 들어가 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되겠지 뭐. 안 된다니까요. 뭘 되기는? 내가 믿음으로 열어보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가 보다. 자꾸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열어보고 두드려보고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큰 기회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매주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잡으라고 붙잡아 주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또 지금도 이 순간에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 이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붙들어야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기회가 우리를 찾아오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는 것 때문에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지질이 궁상으로 맨날 한숨 쉬고 그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걸 원치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힘든 고통 가운데도 내가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충실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정직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죠. 그래서 관계 안에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가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축복은 그죠? 하나님은 진리는 그죠? 감춰져 있는 거다. 발견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으로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청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이 아주 능력이 많고 훌륭하시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다 간파하고 계셨죠. 그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거라. 예, 제가 십계명도 물론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부자이니까 네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거라. 부자이니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건 아닌가 본데, 이건 나랑 맞지 않는 모양인데, 나랑 맞지 않는 사상 같아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 큰 기회였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자기 생각과 달라서 또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이왕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자. 내가 분명하게 믿어보자.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주님께 내가 한번 순종해보자. 그죠? 내가 어떤 조건을 걸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건부 신앙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내 신념입니다. 내 신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닌가 보네. 이거 틀린데? 내가 생각의 기준이 되면 내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정직함을 믿고 진리인 것을 믿고, 그래,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분 따라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양이잖아요.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작은 그릇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미래도 아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분명한 태도를 취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강도는 악한 범죄를 질러서 사형 집행에 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우리는 죄인으로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나라 가실 때에 저를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때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래,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한 강도는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신이 구원자가 맞아? 그렇다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은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붙잡지 않고 비아냥거렸던 강도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 그 기회를 붙잡는 그런 신념, 그 신념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붙잡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부정투표다, 부정선거다, 그죠? 누가 잘났다, 여당이 잘났다, 야당이 잘났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로 오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흔들리고 내 믿음도 흔들리고 내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물질입니까? 건강이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진짜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회다. 나를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회요, 축복이요, 영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죠? 이 말씀.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더라.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이 당시에, 그죠?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장의 역할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 걸로 착복하는, 자기 생활보다 더 많은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거 매국노야,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야, 창녀보다 못한 죄인이야, 이렇게 역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공허했겠어요. 욕먹는 인생은 처음에 배부른 것 같고 너희들은 나를 시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계속 욕을 먹다 보면 와,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오늘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리고가 어떤 지역입니까? 그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지나다니는 골목이었습니다. 동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서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냥 들려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각종 각생 질병을 고쳐주는 유능하신 분이라더라, 전능하신 분이라더라,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게 먹게 만들었다 하더라.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다르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창기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한다더라.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려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마음의 공허함 속에 야, 이런 분이 계셔? 한번 가르침을 받아볼까? 한번 쳐다보기라도 할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 우리 마을로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은 지나가신다. 한 번 더, 주님은 지나가신다. 지나가십니다. 매 주일 말씀으로 지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 다 놓칩니다. 세상 속에요, 영락없이 놓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붙들려고. 내가 이거 붙잡으면 세상에 딸려갈 수밖에 없어서, 내 사상과 가치관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내가 붙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축복과 영생은 지나가는 거구나. 따라할까요? 기회를 붙들라. 할렐루야. 특히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야, 우리 한번 각오 한번 해보자. 올해도 다시 한번 다짐 한번 보자. 신념입니다. 예수 붙들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붙들면 돼요. 야, 올해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내 열심이고 내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붙들자. 매주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 보자. 그죠?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이냐? 붙드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죠? 이 땅에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붙들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으로 뽕나무라고 하잖아요. 막 올라가잖아요. 내가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어. 내가 주님 보니까 그냥 한 분만 따랑따랑 오시는 게 아니라 그저 12제자, 70명의 제자, 동네 사람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냥 구름대같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키가 작으니 핸디캡이 있으니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한번 바라보자. 그분 얼굴이라도 한번 확인해보자. 할렐루야. 이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사모함의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주님 기쁘시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그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우르르 지나오시죠. 누구지? 저분인가 보다. 가운데 있는 저분인가? 두리번거 있을 때 그 인산인해를 했던 그 무리가 점점 삭개오 쪽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삭개오는 누가 주님인지도 모르고 한번 얼굴 보려고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은 사모함 때문에 그저 내 마음의 공허함이라도 조금 치유하고 싶어서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님은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삭개오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돈이 주인이었던 내 인생, 이제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혹시 누군가를 속이고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삭개오의 결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부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좋은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오는 기회를 아무 생각 없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관계 속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냥 내가 져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져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생명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아직도 돈 조금 들어가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 좀 상처 입고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봐서 저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신앙을 세워주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영접과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말도 있잖아요. 기회를 붙들라. 그죠? 붙잡는 자에게 기회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헌신은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택시민교회가 그죠? 저도 늘 기도합니다. 모교회가 이렇게 또 인직도 하고 은퇴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안수집사로 권사님으로 세워진다고 소식을 듣고 저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도 되고, 그죠? 하나님, 평택시민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저도 응원하게 되고 저도 힘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래 함께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내년부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가 앞으로 10년 목회를 해야 되는데 3개의 교회를 좀 세울 수 있도록, 그 이상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든 얼마가 들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빚도 없고, 그죠? 지금부터 출발하면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교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